예, 오늘은 귀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성원 선교사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제가 밀양 선교교회 4년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예.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학생회 때는 잘 뵙지를 못했는데 보니까 밀양에서 초등학교도 선배시고 중학교도 선배시고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경남 고등학교 가시는 바람에 제가 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부산대 상대에서 그때 당시 상대는 미안합니다. 서울대학교보다 좀 하여튼 좀 더 좋은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시고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다가 4, 5년 정도 초기에는 중국 우르무치에서 무슬림 선교를 한 12, 13년 하다가 비자발적 귀국을 하셨고 귀국을 하셨고 그다음에 스리랑카로 그 뒤로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12, 13년 사역을 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자리 우리 교수님 모사님 선교사님 오실 텐데 말씀을 듣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예, 저는 스리랑카에 있는 김성원 선교사입니다. 저는 나기는 저는 서울 부산에서 났어요. 5살 때 아마 밀양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우리 아버님이 밀양 선교교회 다니시다가 사문교회 가셔가지고 사문교회에서 장로시고 그래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도 사문교회 권사되시다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꽤 상당히 지났죠. 그래서 밀양에 잘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오늘 같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느헤미야, 저는 선교의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성경상에서 선교하는 내가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 모델입니다. 나도 느헤미야처럼 되고 싶고 우리 학생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흔히 보면은요, 목사님 만들고 전도사님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반대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기업체 만들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선교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 가운데서 나중에 목사가 될 수 있고 전도사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목표 자체 우리가 기본적인 사람의 형태를 정하는 데에 목사님이 되고 사역자가 돼가지고만 가겠다 하는 것은 저는 방향 설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일상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역자가, 목회자가 아니죠. 그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철저히 알고 살아간 사람이니까 저는 스리랑카에 사는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의 삶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목사가 될 수 있고 전도사가 될 수 있지만은 지금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면 한국에 가면은 10년 이상 있어라. 가능하다면 20년 살아라. 살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한국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도 잘 알아듣고 그래서 한국의 정신과 이것을 다 배워가지고 스리랑카에 와서 좋은 회사 만들어라. 좋은 회사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을 줘라.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이 땅에 보내가지고 직업 가지게 하고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너만 잘 살라고는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의 모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학생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은 느헤미야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제가 중국 무슬림 선교는 어떻게 했고 무슬림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어떤 사역을 했고 지금 스리랑카의 문화는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중에 하나라도만 방법론 생각만 배우시면 좀 아주 성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싶습니다. 잠깐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대 왕국이 멸망해가지고 끌려간 후에 1차 포로 귀환, 2차 귀환이 끝나가지고 한 22년간에 걸쳐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런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사에서 태어나가지고 망한 나라에서 태어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디폴트 당했다는 것은 경제가 망한 것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셨듯이 디폴트 당한 스리랑카에서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건져내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느헤미야서를 볼 때마다 저 느헤미야서를 보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는 리더십의 사람이에요. 소명 가진 리더십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첫 번째 느헤미야는 이 본문 하면 알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본문 읽겠습니다. 본문이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이걸 읽을 때마다 망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나 싶어요. 성경의 핵심의 자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회개하는데 내 잘못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 내 나라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알고 그것이 내 책임인 줄 알 줄 알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훌륭한 인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어떻게 망한 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망한 경제적으로 스리랑카는 경제적으로 망한 거예요. 디폴트 당했으니까요. 2년 동안 물가 상승이 한 200%가 됩니다. 그 어떻게 살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리더십의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잠깐만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는 한 40일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왕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잠깐 기도한 후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나라 내 가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냐? 나를 가게 해주고 저쪽에 있는 나무를 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아주 준비대가 있고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일어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일어나는 문제들에도 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한쪽은 전쟁하기 싸움하기 위해서 칼을 잡고 한쪽에는 뭐 하고 이런 뭐 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와 함께 말씀도 강론하고 그 말씀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백성들을 결혼하니까 여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도 이러더라고. 이러한 뭐 다른 것보다 기도와 리더십의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무슬림 선교를 한 12, 한 23년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곳이요. 중국이라는 곳이 중국 문화가 어떻느냐 하면은 제가 사는 북쪽 지역, 제가 살았던 무슬림이 있는 지역에서는 우리 조선족들은 우수한 민족이 돼가지고 한족이 영어를 배울 때에 우리 조선족 대부분은 물어보면은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들은. 근데 제가 사는 저 신장 위구르 지역은 한족들이 영어를 배울 때에 그들은 중국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면은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대학 학교 시절에 영어를 안 배웠는데 그때는 중국어를 배워요. 중국어를. 그래서 우리 민족 아주 우수할 거예요. 중국 정부가 생각하기에 우리 조선족은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웠어요. 우리 신장 쪽은 외국어를 배우는 시간에 중국어를 배워요. 그래, 그거는 좋은데 대학 가면은 영어를 못하니까 무지무지한 어깨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당하고 있는 제가 사는 지역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은 중국 공안 아십니까? 중국은 민의를 기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를 공안이 통제를 하지 못하면은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나라예요. 특별히 외국인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 3년 동안은 뭐 별 타치를 안 해요. 왜? 3년 동안은 돈만 보태주니까. 중국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감시 이 강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일은 다 보고 있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하는 전화는 다 도청하고 있다고 보고 선교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LA에 있는 제가 교회에다가 우리 여기 와서 그러니까 위구르의 무슬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요 몇 사람 되질 않아요. 보통 내한테 영어 가르쳐주는, 내한테 위구르어 가르쳐주는 사람, 우리 집에 일하기 위해서는 아주머니. 그래서 내가 10년을 살다 하더라도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10명 이상을 잘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0명이 복음을 안 받으면 10년이 지나도 복음 한 명 못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는 지역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영어를 못 배웠으니까 LA에 있는 교회에 매년 여름 때 영어 캠프를 좀 오십시오. 영어 캠프를 오시되 사랑은 듬뿍 주시되 복음은 절대 전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언더그라운드로 전하겠습니다. 복음 오늘 딱 전하면요, 그 다음에 가자마자 공안이 모든 것 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오지 못할 분들은 나는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족들 25명, 위구르족 25명, 이래서 우리 초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영어 캠프를 합니다. 영어 캠프를 하면 사랑하고 하는 건 듬뿍한데 예수님 예자도 안 꺼내고 하나님 하자도 안 꺼냅니다. 그런데 돌아간 뒤에
주소하고 이건 제가 다 아니까 언더그라운드로 정합니다. 어떨 때는 조선족을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족 사역자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만날 때는 주로 밥집에서 저는 만나요. 밥집에서 만나는 가지고 시비 걸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에서 만나고 할 소리는 공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뭐 공원은 뭐 자유로운 곳이니까 말해도 이 도청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는 지역은 제가 살았던 지역은 대학생들 반드시 6개월 동안 실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습할 곳이 없어요. 제대로 된 거. 산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우리 한국 미국 국적의 우리 한국분에게 당신들은 무슬림 선교를 하고 싶어 하니까 컴퓨터 한 10대 준비해 주십시오. 컴퓨터 10대하고 좋은 이런 강의실, 뭐 이 정도 되는 강의실이죠. 이 정도 강의실하고 우리 학생들 내가 보낼 테니까 숙식하고 하면서 컴퓨터 가르쳐 주고 요한복음으로 영어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는 영어 공부니까 요한복음으로 영어 가르쳐 가지고 6개월 안에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3명 복음 받았어요. 거기 가서. 무슬림에서 3명에서 뭐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이게 3명을 복음 받았고요. 제가 직접 보낸 거는 3명입니다. 무슬림 선교는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 한 해는요, 우리 북경에 가서 복음 받은 애의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인데 이 여자친구는 우리 우르무치에서 한 50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교육 제도상 이 애는 대학을 못 가요. 우리 직업학교 형태가 돼가지고 대학에 지원서를 못 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집 와서 내가 이해했어요. 이 애 좋아하나 이거야. 이 남학생 좋아하나 이거. 이 남학생은 대학 졸업하고 우리 신장에서는 제가 일부러 대학원을 가라 그럽니다. 왜? 복음을 받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요 보통 3학년, 4학년이 돼요.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복음 받는 경우는 그거는 뭐 거의 없으니까 최소한도 복음 받았기 때문에 1년, 2년의 시간은 지나가니까 그러면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는데 그때 복음 받다가 졸업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학생들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대학원 가라. 그래서 얘는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여학생이게 내 남자친구는 대학원을 가는데 니는 촌에서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나온 형태로 있다 하면은 결혼을 못할 확률도 있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대학 가거라. 대학 가려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내가 네 학비는 내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대학 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서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게. 어느 한국 사람이 내한테 학비 대준다고 공부해라 하는데 선생님 와서 좀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가니까 당신 왜 우리 딸에게 생활비를 주느냐 이게. 그래서 제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한테 내가 아들하고 딸들이 있는데 우리 큰 딸은 일본 가서 그때 석사과정 공부하는데 그 학교에서 한 명 선정하는데 우리 딸이 걸려가지고 한 달에 1년에 2만 불씩 받는다. 우리 큰 사위가 이걸 5년간 받았다. 2만 불씩 받는 거라. 학교에 한 명 주는데 우리 딸이 5년간 2만 불씩 받았다. 몇 년. 우리 사위가 우리 아들이 2년 6개월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는데 니한테 주는 생활비 보조하는 거기에 비하면 이 돈이 아니다. 그리고 니한테 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대학 갔고 집안 전체가 예수 믿어요. 또 한 해는요. 법과 대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4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대학 가지 말고 내가 북경에 있는 미장원에 소개를 시켜줄 때 한국 분이 하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그 미용에 대해서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 가서 한 2, 3년 공부해가 와서 미용실 해라. 시험 4번 떨어진 것을 왜 자꾸 가려고 하나?
내가 거기서 선생님 내가 꼭 대학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니를 도와주고 싶은데 네가 수학이 모자라면 수학 내가 중국말로 푸다오를 하는데 과외 선생을 준비하겠고 네가 영어가 모자라면 내가 영어를 준비하겠고 전 과목에 살 때가 네 한 달 동안 우리 학생들하고 살아라. 학생들하고 살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내가 결정할게. 네 그리 할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사니까 우리 학생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 저희는 도저히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나 하길래 공부하면 5분도 집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불렀어요. 이 5분도 집중을 못 한다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나? 선생님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니는 안 되지 않느냐? 내 방법대로 해볼래? 선생님 방법이 뭡니까? 이게? 우리는 그건 악령의 역사가 대부분이니까 우리는 성경 니 시작하기 전에 성경 10분 15분 정도 읽고 기도 5분 10분 해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 나는 정신 집중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정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해라. 그렇게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무슬림이니까 선생님 기도하는 대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왔어요. 선생님 내 선생님 하는 대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법과대 합격해 갔어요. 그리 그 주위에 자기 친구들 자기들 집 다 예수입니다요. 또 한 해는요. 제인대에서 한 1000km 떨어진 곳이에요. 악수라고. 이는 사범대학 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얼굴 색이 안 좋아요. 왜 얼굴 색이 안 좋노 하니까 선생님 나 세상 살기가 싫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고향에 우리 아버지가 여자가 하나 있는데 맨날 술 먹고 와서 우리 어머니 팹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만 생기면 죽이고 싶다. 왜 공부해야 될지 난 공부할 의욕조차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요. 네 남편을 너 아버지를 있는 대로 사랑할 수 없으면은 결혼하면은 네 남편에 대한 인상이 너 아버지의 인상이 그대로 투영이 돼가지고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 네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 네 아빠를 있는 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아이고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종교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그것은 진짜 종교가 아니다. 너는 무슬림이니까 가서 코란 좀 읽어보고 네 모르면 아홍한테 좀 물어보고 아홍이 나와서 우리 기독교는 목사입니다. 물어보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 네 2주일 동안 연구해보고 내가 다시 만나자. 그래서 2주가 지났어요. 좀 성경 코란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냐 하길래 선생님 나는 코란을 읽어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홍은 만나봤느냐? 아홍 만나봤습니다. 뭐라 하더냐 하길래 무조건 참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무조건 참을 수 있나 하길래 내가 참을 수 있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이슬람에는 방법이 없네. 이슬람에 방법이 있나? 이슬람에 방법이 없네. 이슬람에 방법이 없으면 내 방법대로 해볼래.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은 내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한다. 너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는 그 예수님하고만 교제를 하는 거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하는 대로 성경도 읽고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네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게. 그게 기독교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 그래서 그 식구 다 예수입니다요. 무슬림 선교는 기다려도 주고 해보면 하나님이 이것은 복음을 전해라고 내게 주는 기회구나 하는 걸 딱
확신이 옵니다. 그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3명 복음 전했어요. 북경에서 3명 복음 받고 6명이 아파트 2개 얻어주고 가지고 너가 무슬림 친구들 데리고 같이 살아라. 그 무슬림 친구들이 야, 넌 예전에 내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 있고 삶이 그렇게 바뀌어 있느냐 이거야. 네 사는 걸 보니까 니대로 살면 성공한다 이거야. 난 니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무슬림 대학생들이 복음 받은 것이 40명입니다. 야, 이거 무슬림 학생 40명 복음 받은 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공안이 저한테 왔어요. 공안이 제가 오니까 우리 학생들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제가 있으면은 나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냐? 이게 복음 받을 만 하잖아요. 그러면 식사 시간에 뭐 내가 중국 애를 하나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쭉 이야기하고 이 마지막에 가서 네가 복음 전해라. 그럼 이 애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 학생들이 퇴학을 당해요. 우리 있는 현실의 여건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해요. 그러니 아무리 공안이 파봐야 그럼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 2개 어주도 내가 몇 년 있어도 아파트는 한 번도 안 갑니다. 내가 아파트에 찾아가면은 학생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양육을 해요? 나와 있는 한족들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애들 다른 한국인 가서 배우라. 내한테 오면은 네 오래 못 간다. 1년 안에 박살난다. 중국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공안이 내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느냐? 남창이라는 데 갔어요. 중국이라는 곳은 대학 시험을 치면 가오카오를 하는데요. 대학 시험을 치면 소수민족화들이 그대로 경쟁을 못 합니다. 원체 중국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 900점 만점인데 80점을 점수를 그냥 올려줘요. 올려줘가지고 좋은 대학, 이 신장 안에 있는 대학 말고 상해에 있는 뭐 푸단 다시에 혹은 저퉁 다시에 그는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런민 다시, 북경에 있는 런민 다시, 그는 북경대학, 청와대학 다음에 좋은 대학들이에요. 그런데 가면 80점 올려줘요. 그런데 한족끼리 경쟁하면 1.2점 갖고 대학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이니까 80점을 딱 올려주면요. 대학 딱 들어가자마자 학업을 포기합니다. 이거 내가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겠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학생들 어떻게 하느냐? 예과 기제를 해서 이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 다시 중국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이것을 1년, 2년 동안 가르칩니다. 이게 제일 많은 데가 북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데가 남창이라는 곳에 있어요. 무슬림 학생들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 2만 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 대학이라 하는 것은 신장 이외의 대학.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지라고 하는데 중국 내지에 가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2만 명이 중국 무슬림들이 주로 신장 애들이죠. 주로 무슬림들이 공부하고 영어, 중국어 공부해가지고 전역에 얼마나 중국 대학이 몇 개인 줄 압니까? 중국 대학이 600개가 넘습니다. 600개가 넘는 가운데서 이 애들이 간 학교가 내가 있을 때만 71개 대학이에요. 그 71개 대학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 전해내면요. 최고예요, 최고 사실.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이 무슬림 선교는 그렇고요. 스리랑카는 제가 중국에서 못 가게 돼가지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선교 복지센터를 스리랑카 향한 만들어가지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과부들에게 그냥 도와줬어요. 그냥 도와주지 말고 직업을 조사해서 제가 거기 가서 한 1년 살았어요. 1년 살면서 느낀 점이에요. 스리랑카 상황은 어떠느냐 하면요. 두 민족이 전쟁을 했어요. 다수민족하고 소수민족이.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 나라는 식민지를 한 450년간 받았는데 150년간은 네덜란드, 150년간은 포르투갈, 150년간은 영국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두 민족이 있으면 두 민족이 화합해서 하지 않고 두 민족이 싸우게 만드니까 소수 민족을 들어서 가지고 다수 민족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좋지를 못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이 된 거예요. 독립이 되니까 당연히 다수 민족 사람들이 모든 정권을 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핍박을 하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학에서 다수민족 언어도 강의를 못하고 소수민족 언어도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뭐로 강의하느냐? 영어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리랑카는 대학이 16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에 자푸나 대학이라고 한 7, 8위 정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고등학생의 한 15%가 대학을 가는데 대학생 가운데 95%는 영어를 못하고 5% 정도만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왜 공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스리랑카의 상황이고요. 우리 같으면 수능시험을 치고 나서 대학을 가는 시간이 1년 4개월 후에 대학을 가요. 이해가 갑니까? 이상한 나라예요. 행정적으로 그런 나라예요. 대학 시험을 치고 1년 4개월 후에 대학을 가니까 그냥 그동안은 집에 그냥 있어요. 물론 그동안에 뭐 아르바이트 조금 하기도 하고 하지만 영어를 할 줄 모르고 대학 가서 영어로 강의는 들어야 되고 1년 4개월 동안 집에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영어로 복음 전하기에 스리랑카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학에 가서는 영어로 강의를 들어야 되고 내가 영어는 할 수 없고 졸업 맞고 1년 4개월 동안 집에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 여건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대학에 가면서요 동화책 한 권 읽고 대학 가는 학생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동화책 한 권 읽고 가면 사고할 수 있겠어요? 사고할 수 있겠어요? 사고할 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동화책 한 권 읽고 대학을 갑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이 그래.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거는 이런 게 없어요. 삶이. 그래서 이거 안 가르쳐 주면은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복받지도 못하고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려 하니까요. 합숙을 안 하면 가르쳐 낼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합숙하는 겁니다. 영어 하루 8시간씩 가르쳐요.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그러면은 1년 딱 하면요. 영어 아주 잘합니다. 듣고 말하고는 물론이고 회화, 뭐 문법 모든 게 한 1년 4개월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해 보십시오. 뭐 그래서 가서 그 나라에서 1등 해라. 그 나라에서 1등 하고 대학 교수 되라.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갖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고요. 디폴트를 당하니까요. 우리가 사는 가장 못 사는 지역이 아버지가 월급이 우리 돈 한 10만 원 받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지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대학 학비가 공짜예요. 병원도 공짜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 돈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곳은 한 대학에 보통 학생이 4만 명, 제가 있을 때는 4만 명, 5만 명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니까 교수들이 다 아파트가 거기 안에 있지요. 학생들이 다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큰 시장이 있고요. 병원도 있고 모든 것이 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1학년 4학년에 50%만 기숙사에 살 수가 있고 나머지는 바깥에 가서 자기 돈으로 살고 자기 돈으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월급의 한 50%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을 때 제가 70명에게 숙소 제공하고 식사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신에 6개월 안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성실하게 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도 거짓말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한테 왜 내가 돈을 쓰느냐 이게요. 그만큼 영향력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래서 그 애들을 가르치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요. 전 세계의 우수한 사람들에게 한국 정부가 풀 장학금을 주고 초청을 합니다. 그게 내가 알기로 한 몇천 명 됩니다. 근데 우리 스리랑카에는 10명을 초청을 합니다. 10명은 학부이거든지 대학원 박사 과정을 갖다가 10명을 초청해가지고 비행기 싹도 주고 학비도 대어주고 월 100만 원씩 생활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가 한 명이 있습니다. 반에서 공부 1등이고 약학을 공부하는데 영어 거의 퍼펙트하게 이야기하고요. 한국어 잘하고 신앙 좋고 리더십 있고 이거는요. 아마 이런 학생 내가 다시 공부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약학을 공부하니까 제가 약학에 대한 전체를 다 교수들 상황을 다 하고 제가 아는 사람은 다 부탁해서 이화여대 지금 약학 학장이에요. 약대 학장이에요. 그분이 전공하는 거 하고 이 학생이 말하는 거하고 거의 맞아요. 그래서 그쪽에 보내기로 하고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만나 뵙고 이번에도 만나 뵙고 갑니다. 이 학생을 보낼 테니까 공부도 1등으로 만들어 주시고 신앙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졸업 맞고 이쪽에서 가장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시고 한 10년 동안 살게 해 주십시오. 돈도 벌고 기술도 익히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 와서 회사 만들도록 약학 회사 하나 만들도록 모든 인맥과 모든 거 동원해서 그래 좀 해주십시오. 신앙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스리랑카에 가서 제회사도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너희들 친구들 너희들 친척들 직업 주고 그래 살자. 그런 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한국으로 부른다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제가 요새 뿌리 산업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뿌리 산업 듣고는 이거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 대학이 지금 13개 대학인 거랬죠. 전문 대학이. 그래서 제가 거제에 가봤어요. 거제 대학 사람들을 좀 만나보려고. 과연 왔을 때 신앙을 유지하고 그들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살 수 있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로 준비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내가 공부하고 가야 내가 자신 있게 거기 있는 현지인들에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했는데 거제 대학은 제가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바빠서 못 만나겠대요. 그렇지 인천 공업전문대학, 인하대학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거기에는 조선공학을 하는데 단지 정원이 30명이에요. 30명 안에 들 수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부천대학이 있어요. 부천대학. 그 다음에는 경기과학공업기술대학인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학생이 150명이에요. 150명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하고 부천대학을 다시 2, 3일 내에 만나보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오면 경비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인하전문대학 옆에 인천 성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학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만났어요. 목사님을. 우리 학생이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 아르바이트도 좀 소개해주고 양육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학사관을 좀 재워주십시오. 이게 12명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해요. 12명 보내 사실 자신 없어요. 한두 명만 가도 내 입장에는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래 하고 지금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그렇게 갈 사람들, 그러고 대학 갈 엄두도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일만 하기 위해서. 지금 3사람이 있어요. 시작한 지 4개월 됐는데 하루 13시간 공부시킵니다. 너는 스리랑카에 나서 대학을 갈 수 없다 하면은 이미 인생을 한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고등학생이 한 15%가 대학을 갑니다. 어쨌든 간에 대학을 못 간다 하는 것은 좋은 직업 갖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그러면은 인생은 한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반드시 이 기회는 잡아라. 한국 가서 성공하려 하면은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해라. 모국어처럼 하고 한국에 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반드시 한국어를 공부해 가라. 한국에 가면은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반드시 그거 배워서 가야 돼.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성경도 배우고 해가지고 한국 가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13시간 공부를 하면요. 이 애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 1시간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에요. 13시간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죠? 13시간을 새로운 거 3시간. 이 새로운 거 3시간. 그 다음에는 자기들에게 복습하고 외우는 시간. 그 외우고 한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복습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매일 시험을 칩니다. 오늘 배운 거 오늘 못하면 너 언제 이거 또다시 할 틈이 있느냐 이거야. 매일 배워가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한국어는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한국어만 잘한다 해서 키워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는 한국 스리랑카 사람 한 사람이 22년간 이곳에서 생활한 거예요. 월급이 500만 원 받아요. 이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키는 목사님, 그 이 회사 관계자, 그 회사 사장님은 저한테 후원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만나가지고 이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 꿈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한 회사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대신에 최고 좋은 직장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이동을 안 합니다. 그래야 이동을 안 합니다. 이동을 안 해야 어느 교회, 어느 단체든 간에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1년, 저기에 1년 하면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렇게는 할 테니까 제발 최고의 직장, 최고의 회사, 사장님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그래 좀 보내주시고 양육할 사람 해가 양육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것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떠나게 될 때에 직업 어떻게 가르칠래요? 서울 강동구에 허브 디자인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 나이가 50이 넘은 여자분인데 한 60 됐을 거예요. 건축학을 배웠어요. 건축학을 배웠는데 결혼도 한번 실패도 하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힘든 사람들, 직업을 못 가진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인테리어도 가르치고 건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게 카페도 하고 하면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직장도 되고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갈 때마다 나는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스리랑카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살면서
한국에 돌아가기 한 6개월 전에는 거기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 사람도 좀 사귀고 그런 것을 스리랑카에 와서 좀 만들어라. BTC라는 단체를 압니까? BTC라는 것은 비즈니스 트레이닝 센터를 하는데 이거는 비즈니스 선교하는 곳이에요. 비즈니스 선교하는 곳에 우리 학생들 어느 정도 되면 가서 뭘 어떻게 한국에 가서 스리랑카에 돌아가서 사업을 할 것인지 좀 연구도 하게 하고 며칠 전에는 옷 디자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한 20년 됐대요. 옷 디자인 이거 우리 학생들에게 디자인하는 것도 만들든지 이거 디자인은 자기가 해주고 스리랑카에서 옷 공장을 하든지 어쨌든 직업을 함께 가도록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다 하는 거예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닌데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모델이어야 되고 어떤 것을 타겟으로 삼아야 되겠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72인데 한 80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LG에 다녀요.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어요. 지금 43인가 뭐 이래 돼요. 나는 네가 50이 넘어서 LG에서 이사가 될 수 있으면은 계속 LG에 근무해라. 이사가 될 수 없다 싶으면은 그만두고 스리랑카에 오너라. 내가 한 20년 섬기고 네가 한 30년 섬겨야 한 지역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보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이거 어림도 없다. 내 한 20년 섬기고 네가 한 30년 섬기면은 우리가 한 지역 조그마한 부분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 네가 50살에 스리랑카에 올려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교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시간이 날 때 선교 단체도 좀 만나고 너가 담임 목사하고도 이야기하고 해서 공부 좀 하거라. 아버지가 너무 자주 한번 강요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떠나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가려고 그래요. 한 번 더. 그래서 후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이게 이제 나도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만들고 그게 이제 꿈입니다. 이 너무 두서없이 내가 이야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까요?